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가장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면 주의 말씀을 아무리 앞에서 선포해도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깨뜨리세요. 깨뜨리세요. 제 마음을 다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사건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정면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내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다고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능력은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땡땡땡 할 것이다. 내가 땡땡땡 할 것이다. 내가 모든 군마와 병을 부수겠다. 네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없애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 단락을 살펴보세요. 거기 위에 작은 글씨로 주제가 작은 소주제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10절부터 15절.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회복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이거는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병거와 더러운 군마들을 다 때려 부신다는 게 심판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우상들, 내가 여겼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고 은혜고 회복이고,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을 깨부시셔서 부서진 그 마음에 이슬과 단비를 내리셔서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나를 통해 가족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부셔질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사건을 내가 피하지 않겠노라.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 당신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 참 재미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길거리에 차를 보면 자동차들을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보면은 자동차에 붙어 있는 글씨들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좀 특별하고 유별나게 해놓은 게 있죠. 뭐 건들지 마,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뭐 무서운 사람이야, 뭐 이런 뉘앙스의 것들이나 아니면은 또 되게 진지한 거 있죠. 사고가 날 시에 뭐 아이들 먼저 꺼내주세요, 막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져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런 게 붙여 있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되게 정말 별의별 문구들을 많이 봤어요. 뭐 제일 많이 봤던 거는 그런 문구였어요. 뭐 내 아들은 군인이다. 뭐 거기는 이제 군인이 군대를 가는 게 지원을 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거니까 다 군대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은 뭐 육군이다. 내 아들은 공군이다. 내 아들은 뭐 해병대다. 뭐 막 이렇게 써서 붙여놔요. 그게 되게 좀 자부심인가 봐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우리나라처럼 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써놓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구들 중에 참 재미를 넘어선 은혜가 되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미국의 사실 속담이기도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제가 읽고 해석을 할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다시,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다시 한번, 이 정도 3번 정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이게 뭐예요? 너의 삶이 레몬을 주면 그걸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직역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고 쓰기도 한 그 레몬을
달콤한 레몬 차로 만들어서 먹어라, 뭐 이런 말이죠.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보면 그런 거죠. 너의 삶이 쓰고 신 그런 레몬을 주면은 그걸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거를 또 믿음의 언어로 해석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쓰디쓴 경험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죠. 고난의 사건들, 고난의 환경들,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 어려움들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대부분의 예언서들과 같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 깊이 담겨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분명하게 발견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죄에 대해서 몽둥이를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몽둥이를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이 박상록 전도사님답죠. 네. 유튜브를 보다가 바로 꺼버릴 듯한 그런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이죠. 이게 제 말이 아닌 거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애워쌌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이제 알죠. 이게 학자들은 보통 이 시기를 주전 8세기 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강의 통치자였던 아수르의 왕이었어요. 이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의 군대가 이 유대 지역을 공격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앞에는 그래요. 지금 누가 있어요? 적군인. 사실 적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군이었어요. 이 아수르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누가?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제 말이 아니죠. 몽둥이로. 막대기를 세번역에서는 몽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몽둥이로 뺨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돼요. 엄청난 고난의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돼요. 왜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수치를 당합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죄 때문에 몽둥이로 뺨을 맞게 될 것이라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서가 기록된 시기가 주전 8세기라고 했어요. 주전 8세기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 지역은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긍정적이고 밝고 기쁜 느낌이 아니죠. 심판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시니 미가서 전체를 통틀어서 되게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황금기였어요.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황금기였어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 전성기가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전 8세기가 그때와 버금가는 최고의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던 시기가 지금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이 시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혹한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부유한 상류층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급급했어요. 자,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쭉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부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죄들을 지었던 시기예요. 자, 미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미가서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다시 1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자, 딸 군대여라고 했죠.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때를 모아서 뭐를 만들으라고요? 군대를 만들으라고 해요. 자, 분명 누가 군대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때를 모으고 군대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뺨을 치실 것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과 수치의 사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수치의 상황을 겪게 되는 이유는 내가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손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군대 니들이 만들어봐, 니들 힘으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손으로 돈 벌어봐. 니들 손으로 하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돈 열심히 벌어봐. 니들 손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봐. 내가 너희의 뺨을 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돈이 없어서, 또 나의 환경이 나빠서, 가정 환경이 나빠서, 내가 자라온 환경이 나빠서 그래서 힘들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수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있는 그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나의 죄악된 것들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정말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거짓말, 가장 큰 거짓말 하나가 우리 마음에 떠올라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 버렸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심판이야?
왜 내가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하셔? 왜 나를 몽둥이로 때리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담긴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며칠 전에 중고등부 교사가 그 톡방에 올린 전화신방 보고서를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한 학생이었어요. 김땡땡 학생. 화요일 날 이런 전화신방을 했대요. 하나님을 소원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며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했대요. 하나님께 원망한 죄를 고백했대요. 또 한 명 있어요. 이거는 성을 얘기하면 다 알겠다. 뭐 땡땡 학생인데 월요일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친구를 보며 부러워하고 그 능력을 주시지, 자기한테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친구를 잘 사귀거나 발표를 잘하는 친구였대요. 어때요? 참 우리 애들다운 말이죠. 애들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 친구들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막 하나님 조금씩 만나고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가 바른 신앙생활인지, 뭐가 은혜 받은 자, 뭐가 구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지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도 너무 많이 알아.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잘 알아요. 이젠 너무 잘 알아. 자, 여러분 큐티책을 펴셔서, 지금 큐티책 다 있죠? 큐티했던 것들을 펴셔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적용하겠다고 한 것들만 한번 살펴보세요. 30초 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적용하겠다고 한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원하시지 않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본인 삶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해야 하는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아는 거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서 적용을 너무 잘 적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멋진 고백들로, 멋진 적용들로 이 큐티책에 점점 빽빽하게 점점 채워나가죠. 큐티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점점 빽빽하게 채워나가고 있는데, 또 여전히 우리 삶에서는 빽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들로 채워나가요. 오늘 본문에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1, 2절 말씀에서 어떠한 죄인지,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 정의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에, 죄악된 것들에만 관심 가지며 살았습니다. 오로지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미쳐서 살아요. 하루 종일, 오늘 주님의 날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다못해 여러분 핸드폰을 열어서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더럽고 음란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진 않아요?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선한 것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선한 것을 너희가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 죄를 알라는 거예요. 선한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한 것을 미워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악한 것을 사랑해요. 악한 게 뭐예요? 죄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설교에서 맨날 박상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가 표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정의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선한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여러분,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소원 들어주시는 분쯤으로 여기면서 소원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원망했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 학생이 차라리 우리보다 나아요. 걔는 몰랐다고 해도. 저는 처음에 그래서 보고서 이 친구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야, 이 친구 아직 한참 멀었네.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웃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참 멀은 건 이 친구가 아니라 우리인 거예요. 이 친구는 아직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아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친구보다 더 주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말 그대로 기복주의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배은망덕한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느끼시는 배신감은 이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보다 우리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지금 이 시간 더 큰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울 것들을,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밤낮으로 인터넷과 SNS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술자리와 이런 것들의 기웃거릴 생각만 하고 사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는데,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사랑 외면하고 지긋지긋하게 나를 사랑하고 내 육체의 정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한 번 질끈 감고 그냥 죄를 지어버리고, 눈 한 번 질끈 감고 예배 시간에 귀 닫고 딴 생각하고 예배 넘어가고, 눈 한 번 질끈 감고 그냥 내 해버리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딸 군대여, 주님께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의 뺨을 치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치욕과 수치의 사건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것, 내게 고난의 사건과 환경이 여러분 100% 오르신 하나님의 100% 오르신 결정입니다. 아멘.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계속되는 두통이 있었어요. 하루에 진통제 몇 알씩 먹어야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고통을 호소했어요. 펜잔을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 돼. 타이레놀을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 돼. 자, 그러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저히 못 참겠다가 어딜 가야 되겠어? 병원을 가야 되겠죠. 병원을 찾아갔어요. 세상에나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두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이 심각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두통은 그저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왔던 잠깐의 고통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두통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었던 암이 발견돼서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를 잘 받아서 결국 살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한테 그 두통이, 하루 진통제 몇 알씩 먹게 했던 그 두통이 이 사람에게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암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게 두통이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두통으로 인해 죽을 뻔한 암을 발견하고 나니 그래서 살았으니 두통은 사실 뭐예요? 나한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녀석이 아니에요. 고난은 내 죄를 해결해서 나를 살리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100% 오르신 은혜의 방법,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이 막대기는 정죄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 징계입니다. 이해하시죠?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 더 잘 이해해야 돼. 정죄가 아니라 징계예요. 두드러 패서 죽이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치시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힘든 환경을 통해 죽을 뻔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 몽둥이를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주신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맞으면서 돌이켜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 고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을 우리가 소그룹 할 때 함께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 잘 해석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럼 두 번째, 새로운 왕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실 때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실 때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요. 깊은 칠흑 같은 어두움일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깊은 죄에 빠져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거듭해서 넘어지는 육신의 정욕 앞에 절망하고 치욕스러운 바로 그 시간에 구세주가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지쳐서 좌절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딱 그때, 다 때려치고 싶을 딱 그때 주님이 친히 여러분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죄로 가득 찬 당신의 백성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심판, 치욕의 고난의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몽둥이를 들어서 뺨을 쳐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항상 구원을 위한 서막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어렵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지만 심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붙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나입니다. 1절 말씀에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2절 말씀에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그의 백성을 통치할 2절 말씀에 새로운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왕은 다윗의 후손이죠. 이 왕은
가장 작고 미약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죠. 그 왕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처음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왕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유대 베들레헴 작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우리의 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러분, 돌아오리니 말씀합니다. 돌아오리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새로운 왕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돌이키겠다고, 당신의 백성을 고난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3절 상반절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회복을 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신한 엄마가 아무리 해산의 고통이 힘들고 두려워도 도망치겠습니까?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막달이 돼서 힘들 것 같으니까 포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괜찮다고 하고 덮어두지 마.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말씀의 적용을 게으르고 귀찮고 직면하고 싶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두렵다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게 하셨으면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고, 내 삶에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피하는 게 해산의 고통을 미루고 피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닥친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겸허히 말씀을 붙들고 정면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통과해야 돼. 정면으로 통과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들어보세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 부장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이 전사님이 이제 처음 부임해서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고 기대가 되겠어. 뜨거운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부장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올해 우리 학생부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부흥되어야 합니다. 막 핏대를 세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신 있게. 이 전사님이 어땠을까? 부장 원사님의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을 뻔했어요. 이어지는 부장 권사님 말씀이 이랬어요. 반드시 제가 맡은 학생부가 부흥이 돼야 제가 인정을 받고 장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꼭 부흥시키십시다. 전사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이 순수하고 뜨거운 전사님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부장 권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제가 다 들었는데 전사님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크게 아프고 나서 그러고도 정신을 저렇게 못 차렸어. 그러니 아직도 저렇게 장로가 되고 싶어서 난리예요. 전사님 낙심이 크시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말은 했지만, 이 목사님 말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전혀 괜찮지가 않아요. 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부장 권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오죽하면 이 전도사님이 주말에 사역지로 가려고 지하철을 타고 와서 교회 앞에 역전 앞에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내리자마자 속이 쓰리기 시작했대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고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권사님을 대하는 것만 생각해도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전사님에게는 그 부장 권사님과의 관계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결국 얼마 안 돼서 전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사역지로 옮겼어요. 얼마 안 돼서 사역지로 옮기면서 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홀가분하지. 주의를 열심히 해야지. 자신에게 고난 그 자체였던 그 부장 권사님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사역이 기대가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고난이 어때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고난이 극복이 됐다고 생각하는, 고난에서 해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딱 없으면 되겠는데, 그 사람이 딱 고난이었으니까. 그런데 새롭게 출근한 교회에서 맡게 된 부서에 주여, 정말 어떻게 그렇게도 똑같은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 교회의 부장 권사님과 똑같은 성격의 성도님을 그 부서에서 또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시간들을 내가 도망친다고 해서 결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고난의 사건인 부장 권사님과의 관계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주님 손 붙들고 지혜롭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잘 관계 맺으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묵혀두는 것, 시간이 약이야, 이건 결코 방법이 아니에요. 상황이 해결해 주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사건들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난의 심판 앞에서, 뺨을 치는 고난의 시간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사건들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정답은 우리를 다스릴 자, 우리에게 보내신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붙잡을까요? 어떻게 붙잡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반드시 큐티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도대체 무슨 방법이 필요하겠어요? 말씀 위에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 위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만이 결론입니다. 아멘. 내 인생 이미 주님 말씀 붙잡을 때 결론 난 인생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왕이 되시니 이미 나 결론 난 인생입니다. 아멘. 이미 결론 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내 죄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속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은혜 깨닫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세요. 적용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용은 큐티의 꽃이에요. 그 전에 아무리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해도 소용없어요. 꽃을 피워야 돼. 적용을 해야 돼. 그래야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 거예요.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적용 안 하잖아요.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그러고 적용 안 하잖아요. 적용을 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잖아. 큐티 안 하게 돼. 그리고 이런 얘기해. 말씀으로 사람 안 변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만큼 적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그래서 드리는 적용 질문. 내게 닥친 고난의 사건에서 도망치지 않고 새로운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새로운 왕을 통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자,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7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죠.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앞선 좀 전에 이야기한 말씀에 빗대서 보면 남은 자라는 것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도망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붙들고 정면으로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그 고난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이 된 사람,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은 자들이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자, 남은 자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어디죠? 자,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슬과 단비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슬과 단비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식물에게, 동식물들에게, 모든 산천초목 모든 것들에게 뭐를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새롭게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모든 민족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온다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온다고. 그리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데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슬과 단비를 내리시겠다고, 뭇 생명들을 다 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큐티하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가족 구원이에요. 계속 가족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큐티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슬이 되고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통과하는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남은 자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마지막 남은 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예요. 그게 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슬과 단비를 내리셔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내 가족을 살리는 이슬과 단비가 되기 위해 내가 죽으면서 순종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자,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존경받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 하나를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수도사는 아직 좀 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런 수도사였어요. 이 젊은 수도사를 그래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존경받고 늙은 수도사가 땅에 있는 흙을 만지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이야기해요. 여보게, 여기 물을 좀 부어보게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물이 흙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흙이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옆으로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이 늙은 노련한 수도사가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받지 못하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망치를 집어들고 그 딱딱한 흙덩이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수도사가 부서져서 부드러워진 그 흙 속에 물을 붓자 그 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련한 스승 수도사가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여기다가 말이야,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대한 영성가들은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가장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은, 딱딱하게 굳어지면 주의 말씀을 아무리 앞에서 선포해도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도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깨뜨리세요. 깨뜨리세요. 제 마음을 다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사건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정면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내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다고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바울 같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바꿨습니까? 그냥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친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능력은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 선포하시고 살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쭉 눈으로 크게 빨리 읽어보시면 보여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땡땡땡 할 것이다. 내가 땡땡땡 할 것이다. 계속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그러세요. 군마와 병거를 부수겠다. 내가 모든 군마와 병거를 부수겠다. 네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없애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 단락을 살펴보세요.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위에 작은 글씨로 주제가 작은 소주제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써 있어요. 심판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10절부터 15절.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회복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병거와 더러운 군마들을 다 때려 부신다는 게 심판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내 모든 우상들, 내가 여겼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고 은혜고 회복인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을 깨부시셔서 부서진 그 마음에 이슬과 단비를 내리셔서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나를 통해 가족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달라고. 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부셔질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사건을 내가 피하지 않겠노라.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 당신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